철로 역정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크리스찬이 서재까지 갔었잖아요. 그 다음 날 크리스찬은 무기고로 인도함을 받습니다. 무기 창고입니다. 이곳에 들어갔더니 순례자들을 위해서 주인이 준비해 놓은 너무도 멋진 무기들이 질비하게 마련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전투용 칼과 방패, 투구와 또 호심경, 또 해지지 않는 그런 훌륭한 신발 등등 아주 귀한 장비들이 준비되어져 있었습니다. 자, 다음 날 크리스찬이 이제 길을 떠나려 할 때 그냥 보내지 않고 이 집 사람들이 크리스찬을 데려다가 무기고로 가서 완전 무장을 시킵니다. 다 장착을 시켜서 영적인 전투에서 이길 수 있도록 다 준비를 시켜주죠. 크리스찬이 이렇게 멋지게 변모를 했습니다. 좀 더 클로즈업해서 볼까요? 잘생겼습니다. 역시 옷빨이 딱 장비빨입니다. 딱 준비를 하니까 너무도 멋져 보입니다. 전신갑주에 대해서는 예전에 에베소서 강해를 할 때 한번 설명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전신갑주의 각 부분들 우리가 본문에서 읽었는데 다시 한번 짚어볼까요? 무엇이 있었죠? 진리의 허리띠. 이게 순서를 기억하는 게 좀 필요한데 너무 많아가지고 헷갈립니다. 순서를 어디에서부터요? 허리띠부터 시작합시다. 허리띠가 풀리면 안 됩니다. 진리 허리띠를 단단하게 딱 메고 여기서 위로 올라가면 가슴을 보호하는 의로움의 흉배 또는 호심경. 지금 우리 번역 호심경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슴을 보호하는 호심경. 아래로 내려가면요 신발을 신어야죠. 복음의 신발을 준비한 것으로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자, 이러면 전면은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왼팔, 머리, 오른팔 하면 끝납니다. 왼팔에는 믿음의 방패를 들고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를 쓰고 오른손에는 뭐가 필요합니까? 그렇죠.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되면 완전 무장이 됩니다. 로마 군인들의 무장하는 모습을 빗대어서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무장을 설명하는 구절입니다. 자, 이 전신갑주의 이야기 지난번에 설교에서도 설명을 드렸고 또 교회학교 때부터 믿음 생활하신 분들은 여러 번 들어가지고 이제는 좀 지겨울 때가 된 것 같아요. 그렇죠? 다 아는 얘기고 그렇게 그런 거 이렇게 착용하고 가면 된다더라. 이 정도로 그냥 어떤 고루한 이야기 또는 틀에 박힌 이야기처럼 이해될 수도 있습니다만 사실은요, 여러분, 이 전신갑주의 이 각 부분들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장착을 영적으로 하고 안 하고는 영적으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실제의 삶에 있어서 너무도 큰 차이와 또 다른 부분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번에 2차 성지순례에서 첫 번째로 방문하게 되는 도시가 어디냐 하면 이스탄불입니다. 이 이스탄불의 옛날 이름이 뭔지 여러분 아십니까? 콘스탄티노플이죠. 콘스탄 대제가 330년에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이곳을 로마의 새 수도로 지정하고 그 전까지는 비잔티움이라고 불렸던 이 동네를 콘스탄티노플이라고 이름을 바꾸고 그리고 도시로 조성을 했습니다. 자, 이곳의 위치가 어디냐면 튀르키예의 왼쪽 윗부분인데요. 여기가 아주 특별한 곳인데 이 아시아 대륙과 유럽이 만나는 곳입니다. 여기 아주 좁은 해협이 있습니다. 보스포러스라는 해협을 가운데 놓고 두 대륙이 만나는 이 지점에 이 유럽 쪽에 위치한 그 도시가 콘스탄티노플입니다. 아주 전략적인 요충지죠. 여기를 수도로 삼았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로마가 둘로 나뉘었어요. 동로마와 서로마로 나뉘면서 이 동로마의 두 번째의 황제가 된 테오도시우스라는 황제가 어릴 때 황제가 됐는데 이 나라를 위해서 비전을 세우고 뭘 해야 될까를 고민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수도를 완벽하게 지켜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여기에 성벽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테오도시우스의 성벽이라고 불리는 삼중 구조의 성벽을 만들었습니다. 자, 이것이 얼마나 이 성벽이 견고하냐 하면 1000년 동안 뚫리지를 않았어요. 그만큼 완벽한 성벽인데 삼중 구조입니다. 자, 먼저는 해자가 있습니다. 여기에 물을 채워가지고 적들이 공격을 하면 물을 먼저 건너야 돼요. 물 건너다가 볼일 다 보는 겁니다. 왜요? 위에서 화살 날아오고 막 공격을 해야 되니까 물 건너다가 다 물에 빠져 죽고 쉽지가 않습니다. 물을 건넜다 칩시다. 그러면 여기에 벽이 있어요. 이 벽을 넘어야 돼요.
넘으면 끝이 아닙니다. 내벽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위에서 아래로 또 공격이 막 쏟아져 내려옵니다. 이걸 또 뚫었다. 이거 쉽지 않죠. 뚫었다 쳐도 그 뒤에 외벽이 기다리고 있는데 높이 12m 이 위에서 아래로 엄청난 공격이 쏟아지면 당해낼 재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공격이 이루어졌지만 성공하지 못했어요. 이 성벽. 자, 콘스탄티노플은 이 성벽으로 요새화되어 있는 철의 요새였습니다. 자, 그리고요 또 해협을 끼고 있잖아요. 이 해협을 지켜야 되는데 여기에 또 아주 전략 무기가 있었습니다. 이 그리스의 불이라고 부르는 화공법을 사용해서 적의 배와 이렇게 맞닥뜨려 싸울 때 뭐 칼 쓰고 이렇게 안 싸웁니다. 뭐를 쓰냐 하면 불을 씁니다. 불을 그냥 이렇게 화염 방사기처럼 쫙 뿜어가지고 불과 함께 기름을 상대편 배에다가 쏟아붓는 겁니다. 그러면 상대편 배가 활활 불타올라서 그냥 끝나버립니다. 자, 이런 이 전투함을 가지고 이 요새를 지켰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도시가 무너졌습니다. 이 콘스탄티노플이 딱 두 번 무너지게 되는데 두 번 공격을 받아서 뚫리게 되는데 첫 번째가 십자군 4차 원정 때입니다. 십자군은 사실은 이슬람 지역을 토벌하기 위해서 출발한 그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있는데 정치적인 이유로 인해서 이슬람이 아닌 지금 이 도시를 공격해서 뚫었던 한 번의 경험이 있었고요. 1204년의 일입니다. 그 다음에 1453년 5월 29일에 이때 이 성이 무너지게 됩니다. 오스만 제국의 젊은 술탄인 마흐메트 2세에 의해서 결국 함락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슬람 지역이 되어지죠. 어떻게 이 성벽을 뚫었는가? 나름의 전략이 있었습니다. 그 시절쯤 되면 무기가 발달을 하잖아요. 그래서 최첨단 무기를 들여왔는데 그게 뭐냐면 돌 대포입니다. 공성용, 이 성을 무너뜨리기 위한 돌 대포를 청동으로 주물로 제작해가지고 이 어마어마한 무게를 옮길 수가 없어서 소 64마리가 끌고 그렇게 이 거리를 이동을 해서 수백 명의 병사들이 막 달라붙어가지고 해서 이 대포를 설치를 했어요. 8m가 넘는 이 대포가 하루에 6발 발사할 수 있답니다. 동그란 돌을 발사하는데 이 돌 무게가 한 270kg가 되는 이 돌을 날리면 그게 성벽에 부딪히면 성벽이 무너지는 거죠. 이렇게 공격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게 다가 아닙니다. 하나의 또 전략에 아주 중요한 그 무기가 있었는데 뭐냐면 바로 특공대입니다. 예니체리라 불리는 공포의 정예 부대를 그곳에 보냅니다. 왕의 이 술탄의 이 친위 부대였는데 이들은 그냥 부대가 아니고요. 10살부터 20살 사이에 전국에서 엘리트를 모집을 해서 그들에게 철저한 이슬람 교육을 시키고 이슬람의 그 종교 교육을 시키고 그 다음에 최고 엘리트 코스의 전술 교육 또 전투 교육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들은 눈에 보이는 게 없어요. 목숨 무섭지 않습니다. 목숨을 걸고 그냥 뚫고 들어가는 그래서 정말 공포스러운 그런 부대였죠. 이 특공대가 여기에 투입이 되면서 한 달 만에 콘스탄티노플이 무너지게 됩니다. 적들이 계속해서 공격해 올 때 도시 안에 있는 사람들은 성당에 모여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성벽이 무너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적들을 물리쳐 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기도했지만 결국은 무너져 내렸고 그래서 콘스탄티노플은 이스탄불로 그 이름이 바뀌고 비잔틴 제국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성벽을 더 높이 쌓아야 된다, 뭐 이런 겁니까? 아니면 첨단 무기를 조금 더 잘 빨리 도입을 해야 된다라는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하나님의 나라를 지켜내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것은 삶 중에 성벽을 세우고 외부와 더 높게 담을 쌓는 것, 이것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또 기도했잖아요. 단순한 기도만으로 부족하다는 겁니다. 도대체 뭐가 더 필요했을까요? 자, 도시를 점령한 마흐메트 2세는 그 도시의 번영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이스탄불로 바꿉니다. 이스탄불이라는 것은 에이스 텐 퓨린, 도시 안으로, 이런 뜻입니다. 우리 도시로 다 오라는 거죠. 우리 열린 도시다. 이렇게 이 개방 정책을 쓰고 유화 정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있는 타종교인들을 말살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다 인정해 줬어요. 너희들 종교를 믿어라. 그리고는
점령한 그 다음 해에 그 정교회, 그 지역의 교회죠. 이 정교회에 신학교를 세워줬습니다. 심지어는 신학교를 어마어마하게 크게 세워줬어요. 너희들 신학생들 배출시켜, 이렇게 밀어준 거죠. 하지만 그러면서도 또 나름의 정책을 썼습니다. 뭘 썼냐면 무슬림들에게는 세금을 엄청 깎아줬어요. 거의 세금을 내지 않아요. 그러나 일반 시민들은 무거운 세금을 내죠. 자,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됐느냐? 성벽이 무너진 다음에 교회 지도자들은 이 도시를 떠났습니다. 여기서는 우리가 할 수 없다 하고 다 떠났어요. 그 속에 남아있는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은 이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서 점차 무슬림으로 스스로 알아서 개종을 합니다. 누가 강제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세금을 내느니 개종만 하면 그러면 세금 거의 안 내니까. 이렇게 되면서요, 지금 어떻게 됐느냐? 이 지역의 복음화율이 0.1%에서 0.2%입니다. 거의 없는 거죠. 그런 도시, 이슬람의 완벽한 도시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도시의 문제가 뭡니까? 자, 물리적인 성벽의 붕괴, 물론 이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제가 볼 때는 그 속에, 그 도시 안에 정말로 믿음을 지키려는 사람들이 없었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무장한 사람들의 부재가 더 큰 문제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자, 성벽이 무너졌다는 것은 그전까지는 성벽을 높이 해서 우리가 이 안에서 안전해야 돼라고 했는데 이게 무너졌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것을 그냥 허락하셨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어떤 메시지를 받아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성벽 안에만 이렇게 둘러싸서 숨어 있을 것이 아니라 이 성벽이 무너졌으니 이제 이 성에 들어오는 사람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또 전하러 나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생각한 사람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저 그 성을 떠나기에 급급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영적으로 무장되어 있지 않으니까. 그렇게 할 만한 용기도 없고 비전도 없고 힘도 없으니까. 우리 찬양대가 고백했던 것처럼 요셉의 비전, 그런 게 없으니까. 그저 성벽만 바라보면서 하나님, 이 성벽만 무너지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상황과 비교해서 예루살렘의 초대교회를 생각해 봅시다. 자, 예루살렘에서 탄생되어진 초대교회, 그 교회는 어떠했습니까? 테오도시우스와 같은 삼중 성벽 교회에 없었습니다. 그리스의 불과 같은 무기 없었습니다. 아예 싸우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무엇이 있었습니까? 그들에게는 성령의 충만함이 있었고, 오늘 본문에서 읽었던 그 영적인 무장이 그들에게 이루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은요, 처음에 예수님 믿겠다고 했을 때 세례 교육을 3년을 시킵니다. 철저한 교육을 시키고 신앙 고백을 확인하고 온전한 그리스도의 제자로 헌신하도록 그렇게 양육했던 것이죠. 자, 그들에게 박해가 이루어졌습니다.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있었을 때 순교가 일어나고 성도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러면 아이고, 이제는 무섭다, 신앙 그만둬야지. 아닙니다. 그들은 흩어진 그곳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사랑을 실천하고 이웃을 섬기고 정말 복음을 전하고 평화의 복음을 나타내면서 사람들이 감동을 받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흩어진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증거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죠. 그렇게 교회는 영적으로 무장하는 역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 도시에 전염병이 돌고 사람들이 죽어나갈 때 그들을 품고 살릴 수 있는 그 능력, 그 힘이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영적인 무장에서 나온 거거든요. 박해를 당해 카타콤에 숨었지만 카타콤 안에 있는 교회는 오히려 더 뜨겁고 더 부흥을 이루었고요, 마침내 로마의 강력한 권력도 복음의 권세 앞에 감당하지 못하고 결국 로마의 복음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성벽보다 영적인 무장이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지켜낼 수 있고 확장시켜 낼 수 있다라고 말해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 여러 가지 위기라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정말로 어려움들이 많습니다. 안으로 밖으로. 북한은 남한을 주적으로 규정하고 완성된 핵무기로 위협을 합니다. 감당할 재간이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위기가 무엇입니까? 이 긴 평화 속에서 우리가 나태해지고 있다는 것 아닐까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듭니다. 기도의 시간이 줄어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되어진 영적인 군사들이 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최첨단 무기를 들여놓고 우리도 핵으로 무장하면 그러면 됩니까? 우리가 내부적으로 무너지면 핵으로 무장하기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영적인 전신 갑주를 입는 것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각오와 결단을 하는 겁니다. 이게 있어야 그 어떤 상황과 환경에 되어서도 그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그 나라를 확장시켜 나갈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무장을 해야 될까요?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과 같습니다. 우리 간략하게 핵심만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는요, 진리로 허리띠를 띄어야 됩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여러분의 삶의 기초인가? 거기에서부터 힘을 얻고 그것이 여러분의 허리띠를 조여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힘을 내서 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하는가? 복음이 나의 능력의 원천인가? 돌아보라는 겁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요, 의의 호심경을 붙여야 됩니다. 호심경, 흉패 이렇게 번역되기도 했었죠. 가슴을 보호하기 위해서 착용하는 방어구입니다. 자, 치열한 전투 현장에서 이것을 착용하고 있으면 얼마나 안정감이 느껴집니까? 그렇죠? 웬만한 화살, 칼로써 내 가슴이 뚫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붙어볼 만하죠. 적이 나타나도 뒤로 물러서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의 가슴에 정죄의 화살을 쏩니다. 너는 죄인이다. 너는 소망이 없다. 너는 네 꼬라지가 이렇지. 우리에게 정죄하는 화살을 쏩니다.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 화살을 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가슴이 이것이 어떤 흉배예요? 어떤 호심경이에요? 의의 호심경, 의로움. 하나님 보실 때 우리가 의로운 존재라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이렇게 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자, 예수님의 그 의로움으로 우리가 옷을 입고 예수님의 의로움으로 호심경을 붙일 때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 안에 거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씻기움을 받고 의롭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2절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자, 완벽하게 살아서 정죄함이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깨끗해서 정죄함이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죄를 받지 않는 유일한 이유는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로마서 8장 이전까지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죄와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탄식하던 사도 바울이 8장 1절로 딱 넘어가면서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의 모든 죄를 씻으셨기에, 그리스도의 의로움이 나의 호심경이 되어 주셨기에. 이제 이것이 이 고백, 여러분. 자, 그러니까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어떤 종류의 정죄도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로움, 그 호심경을 뚫어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의로움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이 믿음으로 구원을 누리고 또 이 확신을 가지고 전투에 임해야 하는 것이죠. 사탄은 늘 우리에게 이렇게 공격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려고 그러면 너 같은 사람이 뭘 기도를 해? 네 기도 하나님이 들으실 것 같아? 너는 죄인이야. 너는 안 돼. 계속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의 안에 있다면 아무도 너를 정죄하지 못한다. 그 무엇도 너를 정죄하지 못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의의 호심경을 반드시 착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없으면 뚫리는 거예요. 누가 한마디 하면 하고, 누가 또 한마디 하면 또 하고, 총 맞은 것처럼 총 맞고 막 쓰러지고. 여러분, 주님 보시기에 나는 의인이다, 의롭다 하셨다. 이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신을 신어야 됩니다. 자, 허리에 벨트를 했죠. 진리로. 그 다음에 의로움으로 가슴을 보호했습니다. 아래로 내려가면 신발을 신어야죠. 신발이 없으면요, 그 험한 길을 다닐 수가 없습니다. 이 신발은 뭘 의미합니까? 에베소서 6장 15절입니다. 발에는 평화의 복음을 갖추어 신고. 공동 번역이죠. 자, 영적으로 무장한 성도들은 가는 곳마다
이 신발을 신고 가는데 이 신발이 뭐냐면 복음의 신발, 전도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복음의 신발을 그냥 신는 게 아니라 준비해서 신어야 돼요. 갖추어서, 예비해서 준비된 이 신발을 신어야 됩니다. 영적으로 무장한 성도들은 가는 곳마다 전도가 일어나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게 됩니다. 왜요? 그들은 복음을 전할 준비를 했으니까요. 하지만 준비를 하지 않는 성도는 오래 예수님을 믿어도 전도를 못해요. 전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도 어떻게 될지를 몰라요. 당황할 뿐이니라. 준비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비한 것, 준비한 것, 이것을 우리가 유념해서 봐야 되는 것이죠. 자, 평안의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자, 그리고 이 복음을 우리가 실천하면서, 말씀을 실천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간접적으로 전도할 수 있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또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 기본이 돼야 복음의 증거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자, 간접적인 전도의 준비 필요하고요.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 직접적인 전도도 해야 됩니다. 우리의 친척분이 지금 연로하셔서 좀 돌아가시기 직전이에요. 그분께 내가 전도해서 예수님을 전해드려야 되는데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내 친구가 그래 나한테 전도 좀 해줘, 나 어떻게 뭘 믿어야 돼, 할 말이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준비해야죠. 복음이 뭔지, 어떻게 예수님을 내가 설명할지를 미리 여러분 준비하시고 전도를 준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 학교, 이런 게 전도 학교 같은 게 필요해요. 이번에 우리 가을에 전도주일 하기 전에 전도 학교를 한번 하려고 합니다. 전도 학교를 해서 여러분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지 한번 배워보고 또 실습도 해보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영혼을 딱 붙여주실 때 정말 준비된 영혼이면 곧바로 제대로 복음을 전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빙빙 둘러서 다른 얘기만 하다가 핵심이 안 전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 복음의 전파,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어떻게 하라? 준비하라.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을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여러분 준비된 복음 전파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로, 자 이제 전면은 끝났어요. 그 다음에요, 왼손, 머리, 오른손 하면 됩니다. 자, 왼손에 뭐를 들라? 믿음의 방패를 들라. 믿음의 방패를 높이 들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 믿음의 방패라는 데서 우리가 어떤 의미를 알아야 되는 겁니까? 믿음이 우리에게 영적인 방패 역할을 한다는 거죠. 영적인 방패. 자, 성도가 몸과 마음을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다? 믿음을 통해서다. 자, 믿음은 무엇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믿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고 구원하셨다는 것을 믿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으십니까? 이 믿음,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저 천국까지 이끌어 가실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입니다. 자, 이 믿음이 내 방패가 된다는 거예요. 나를 흔들리게 하는 각종 유혹이 옵니다. 또 회의감이 옵니다. 두려움이 옵니다. 안 될 것 같아, 못할 것 같아, 나 절망이야, 나 끝이야, 어서 뛰어내릴까, 뭐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 여러분 믿음을 붙잡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냥 두시겠어요? 여기까지 오게 하셨는데, 그 어떤 절망스러운 상황에도 우리는 믿음의 방패를 놓쳐서는 안 돼요. 이것만 있으면 막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요 방패 역할을 하는데, 이 방패는 막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방패로 싸우다 보면요 이 방패로 밀어낼 수 있잖아요. 밀어내고 적을 공격할 수 있는 반격의 기회를 만들 수 있고요. 또 나 혼자만 방패를 들고 있으면 어려울 수 있지만 우리가 함께 연대하면 어마어마한 힘을 냅니다. 로마 군인들이 전투에 나갈 때 방패를 쫙 연결해서 벽을 세우고 앞으로 전진하잖아요. 이 얼마나 강력한 힘입니까?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공통된 믿음을 가지고 동일한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함께 격려하고 위로하고 기도할 때 어마어마한 힘으로 우리는 사단의 공격을 막아내고 또 안전하게 우리 스스로를 지키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런 믿음의 방패는요 클수록 좋죠. TV만 크면 좋은 게 아니라 믿음의 방패가 커야 됩니다. 그리고요, 그다음에 견고해야 됩니다. 저게 칼 한 번 막았는데 두 조각이 나오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절대 깨지지 않는 든든한 이 방패를 가져야죠. 이 방패를 가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로부터의 이 승리의 비결이었다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2절을 보면 말씀합니다.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의 실체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옛날 사람들도 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다고요. 그들은 보이는 게 없었고 또 들리는 게 없었지만, 그러나 이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것을 생생하게 그들은 보았고 또 확신했고 견딜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사단은 우리에게 정죄와 의심의 화살을 발사합니다. 불화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과 영원히 동행하시며 여러분을 보호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믿음의 방패로 이 모든 공격을 막아내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 머리를 보호해야 됩니다. 구원의 투구입니다. 자, 투구는 머리를 보호하는 거죠. 그런데 뭐가 우리의 머리를 보호한다고요? 무슨 투구입니까? 구원의 투구입니다. 구원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살리셨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다. 나에게는 천국이 약속되어 있다. 이거잖아요. 자, 어떻게 이 구원에 이를 수 있죠? 그렇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함으로. 자, 그러면 이 믿음은 누구를 통해서, 누가 역사하실 때 이 믿음이 생깁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우리는 예수님이 나의 구주로 믿어지고 고백하게 되고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여러분, 이 구원, 여러분 다 구원 받으셨죠? 믿으십니까? 네, 아멘인데, 근데 이 구원 받았다는 믿음이 간혹 이렇게 들어왔다 나갔다 막 그래요. 어떤 때는 내가 구원 받은 것 같아, 어떤 때는 아닌 것 같다,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 그 구원의 투구를 계속 쓰고 있어야 돼요. 투구를 벗었다 썼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화살이 날아오는데 큰일 나죠. 계속 구원의 투구를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계속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고 성령의 사람이 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예수님이 나의 구주로 온전히 고백될 수 있는 이 믿음 가운데 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언제나 구원의 투구, 주님의 성령의 도우심을 24시간 구하고 주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21세기형 투구예요. 이런 거 딱 쓰시고 이렇게 승리하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 여섯 번째, 유일한 공격 무기 뭡니까? 성령의 검입니다. 성령의 검. 이 성령의 검을 다른 이름으로 뭐라고 부른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자, 왜 에베소서 6장 17절에서 이 성령의 검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할까요? 어떻게 말씀이 검이 될 수가 있죠? 히브리서 4장 12절을 보면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동적이어서 운동력이 있어서 어떤 양날 검보다 더 날카롭게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분리시킨다는 겁니다. 뭐가 하나님의 뜻이고 뭐가 나의 욕심이었는지가 정확하게 드러나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나의 삶 속에 이루는 그 놀라운 능력으로서의 하나님의 말씀. 자, 그 말씀이 어떻게 우리에게 경험될 수 있을까? 바로 성령을 통해서입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 자체가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졌거든요. 그냥 쓰여진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할 수 있도록 하셨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경을 볼 때 이것을 글자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이요 주의 말씀으로 성령을 통해서 경험하게 될 때 이 말씀이 나의 마음과 삶을 바꾸시는 그 창조의 능력으로, 그 변화의 능력으로, 그 역사하며 운동하는 성령의 검으로 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촌철살인이라고 하죠. 사람의 한마디 말도 이것이 능력이 되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오죽하겠습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그 말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움직이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인생을 바꿔놓고요, 삶을 변화시킵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인생이 바뀌고 삶의 가치관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동일한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어졌고 동일한 성령이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해야 돼요? 묵상해야 됩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이 말씀이 그렇게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이렇게 잠이 안 올 때 많이 활용하시더라고요. 이것만 읽으면 잠이 무조건 오더라. 그래가지고 까만 건 글씨고 하얀 건 종이고 모르겠다, 잠이 잘 온다. 여러분, 가끔 그럴 수는 있겠지만 항상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말씀이 묵상되어야 됩니다. 내 안에 이해가 되고
말씀을 먹으라 그러잖아요. 요한계시록에서 요한에게 이 말씀이 내게 내재되고 흡수되어야 되는 거예요. 머리로만 이해하지 마시고요, 가슴으로, 나의 영혼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묵상하고 또 되뇌이고 이 말씀이 기도가 되게 하고 이 말씀이 능력이 되도록 그렇게 말씀 안에 머무는 묵상의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침에 큐티도 하는 것이고 또 성경 공부도 하고 또 리딩 지저스도 하는 거죠. 성경 통독하는 여러분, 오늘의 분량을 빨리 읽어 치우겠다 그냥 막 넘기지 마시고 말씀을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 말씀이 능력이 돼서 성령의 검이 돼서 여러분의 영적인 그 싸움에서 승리하도록 여러분을 이끌고 또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 놓인 영적인 전투를 승리하기 위해서는 전신갑주를 취해야 됩니다. 진리, 의로움, 복음의 전도, 믿음, 구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서 그 어떤 어두움과 도전에도 맞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우리의 가정과 또 여러분의 일터와 우리 공동체 안에서, 이 나라 안에서, 또한 우리의 전 세계 속에서 영적으로 무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모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